7월 15일 수요일 우리 수요 예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3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릴 때에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33장입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승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장 1절에서 9절,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주일에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요셉이 위기의 순간에 그 애굽 땅에 가뭄이 닥치고 또 풍년이 닥치고 가뭄이 닥칠 때 그 위기의 순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명철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워서 위기를 넘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렵고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간이 안 되고 앞으로의 그런 삶의 또 행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그러한 용어도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시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어려운 시기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그런 말씀으로 이끌며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서 잘 행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간절히 배우고 얻을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우리가 찾고 두들기고 구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지혜는 보배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소풍을 가면 소풍에 가서 여러 가지 숨은 선물 같은 것도 팔고 숨기기도 하고 또 보배 찾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쪽지 같은 거를 숨기죠. 그래서 그 쪽지에 써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선물들을 나중에 찾아서 받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마치 지혜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배를 열심히 찾듯이 땅속에 있는 그러한 보화를 찾기 위해서 땅굴도 파고 그리고 광부들이 내려가서 그렇게 보화들을 찾듯이 지혜도 찾아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2절부터 4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 지혜를 찾을 때 필요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2절에 보니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성경의 표현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어놔야 되고 우리의 귀를 성결케 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는 수많은 중상모략의 말에 또는 수많은 그런 감언이설의 말에 심지어 거짓 뉴스들에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유혹의 말에 비난의 말에 우리의 귀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귀를 우리가 지혜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그 지혜의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귀를 가질 때 우리가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 또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의 많은 미디어로 인해서 그것들이 주는 메시지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혜를 찾는 귀들이 닫혀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명철을 마음에 간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은 쉽게 말씀드리면 멍청한 것과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멍청한 것은 무엇이죠? 어떤 것을 봐도 그것이 뭔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뭔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분리시키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찾는 자는 마음에 그러한 명철을 간직합니다. 마음에 어떤 것을 구분해서 간직하죠. 그리고 그 방법은 제 마음대로 사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가르침을 목회자가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에서 또 가르치면 그러한 주어진 가르침을 소중히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 명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니까 지식을 불러 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분별력과 통찰력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지식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는 모습을 우리는 기도와 간구의 자세 속에서 그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린이 부서를 맡았는데 자기와 어린이 부서는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정말 상극인 것 같아서 어떻게 아이들을 다룰지도 몰라서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이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사랑해야 할지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아이들 사역을 잘 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이 견고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과 통찰력을 계속 밀어내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이디어를 먼저 주장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보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황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어린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간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통찰력과 지혜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온전한 선물과 각종 좋은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게 상황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온전하게 올바로 처신하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지혜를 찾는 방법, 그것은 발로 찾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빠른 발이 필요합니다. 찾는 데는 무언가를 찾는 데는 발을 움직여서 찾아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우리가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내와 노력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땀을 흘려가면서 찾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혜를 캐내는 일은 하루아침에 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부자가 되거나 순식간에 성공한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와 성공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땀과 인내로 지혜를 찾은 자의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귀한 것일수록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보배일수록 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김연아 선수를 잘 알죠. 그 김연아 선수를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원리를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던 그러한 유년 시절에 고된 훈련에 매진하면서 그가 결국에는 금메달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고된 훈련과 인내 속에서 받은 금메달뿐만 아니라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도 함께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습니다. 작은 생선을 잡을 때
쓰는 낚싯대와 큰 고래를 잡을 때 쓰는 낚싯대가 다르죠. 작은 생선 낚싯대로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인내하고 노력하고 발로 뛰고 그리고 불로 간구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명철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귀를 늘 지혜에 열어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보화를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2절부터 4절까지 지혜를 열심히 찾게 되면 우리가 힘써 지혜를 찾게 되면 그리고 불러 구하게 되면 땀과 대가를 지불해서 찾게 되면 그렇게 찾은 지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보화를 찾듯이 찾은 지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경외하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혜를 구해서 땀을 흘려서 그래서 명철을 얻었고 분별력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함. 그것이 바로 결론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인간다움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길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 때 진정한 인간다움이 발견됩니다. 그렇게 발견된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업가였던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가로서의 그 성공을 기념하는 60주년 기념 행사에 한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그 기자의 질문에 이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나는 $2.75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우리 사장님처럼 회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성공은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공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는데 그것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옆에 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화를 찾듯이 지혜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된 지혜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보배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열심히 지혜를 찾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삶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삶을 다루어 나갈지에 대한 통찰력과 판단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후히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찾으시고 지식을 부르시고 열심히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등불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야고보가 분명히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강구한다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하고 넘치도록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세 가지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첫째는 지혜, 그리고 명철, 그리고 지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식을 많이 구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박사를 공부하고 어떤 분들은 박사가 2개, 3개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지식이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명철도 많을까요? 보통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이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 명철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명철을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공부를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현명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는 많은 경우 하나님과 반하는 그러한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된 지혜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5절에 읽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가운데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명철과 그리고 분별력을 달라고 이 시간 한 1분 정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날마다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악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들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열심히 찾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1분 정도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